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잠시나마 살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더욱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이뤄진 많은 사람에게 이 귀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난번에 잠깐 배웠던 말씀인데 못했던 말씀이 있고 또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반복된 말씀, 특히 중요한 말씀은 좀 마음에 박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도 이번 주면 이제 정권이 바뀝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는 시기, 또 정권이 바뀌니까 사람도 바뀌고 정책도 바뀌고 많은 것들이 바뀌어요. 또 그 바뀐 그 정책에 따라서 또 그런 모습들에 우리가 적응하면서 또 살아가야 되거든요. 또 코로나가 많은 것을 바꿔놨습니다. 사람의 생각도 습관도 바꿔놓고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세계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어요. 금리는 올라가고 자원은 수입 수출이 안 되고 물가는 올라가고 또 점점 앞에 있는 그 어떤 상황이 안개 속 같고 그리고 참 어려운 격동기에 서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격동기에 변화가 많은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것을 다니엘이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려워도 구원받은 사람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나라가 정권이 바뀌고 있는데 다니엘서 6장에서는 정권이 바뀐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조선에서 일본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그러면 정말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이 메데파사, 페르시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진짜 말도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특별히 다니엘은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의 수도에 와 있고 또 그것이 정복당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생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가장 강한 소원이 뭐죠? 타지에 있으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의 소원이 뭡니까? 네, 독립을 하는 거죠. 독립. 그런데 이스라엘도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으면서 나라를 되찾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일이 얼마나 마음속에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나라를 되찾는 게 중요할까요? 신앙을 되찾는 게 중요할까요? 자,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에 왔죠? 우상 섬기는 죄 때문에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쳐가지고 성전도 부서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에 온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가장 유명한 도시 바벨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7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거기서 신앙을 되찾아요. 우상을 섬기는 그 외국 도시에서도.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 이 이방인 도시, 이방인의 수도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냐면 이 강력한 바벨론도 하나님 손 위에 있을까요? 하나님 손 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에 보면 이방인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 요한계시록부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말씀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나라를 되찾는 것, 이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을 되찾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신앙이 중요합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합니까? 신앙이 중요합니까? 도대체 청년답지가 않아요. 대답이 안 들리네. 예, 당연히 뭐 물어보나 마나죠. 그래서 대답을 안 하는지 몰라도 신앙이 훨씬 중요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중요해요. 그걸 되찾아야 돼요. 여러분, 직업이 중요합니까? 신앙이 중요합니까? 신앙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것이 뒤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청년 다니엘이 지금 80세가 넘도록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오는지를 쭉 보고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쭉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청년 때 신앙이 중요해요. 청년 시절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에 5를 더하든지 10을 더하면 금방 결혼해 있어요. 금방 애 낳고 있어요. 금방 나이 들어요. 여러분, 이 청년 때에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또 신앙의 설계를 하는 것, 뭐 취업 문제나 돈을 어떻게 벌지, 세상을 어떻게 살지 고민도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내 신앙을 어떻게 지킬지를 고민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그 신앙을 지키고 있으면서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 보면 이제 나라가 바뀐 다음에 전 그 지역을 다스려야 되거든요. 도가 120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 전라북도처럼 큰 지역이 120도니까 나라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혼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 셋을 딱 둬가지고 그 총리가 뭐 남부 지역, 뭐 북부 지역, 서부 지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개로 나눴겠죠. 그래서 총 한 40명 정도씩 이 총리가 관할을 해서 왕이 그 3명을 관할하면서 이제 세상을 다스린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는데 일단 세금을 걷고 일 처리하는 거 보니까 다니엘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뭔가 총리 일을 하고 관직을 맡게 되니까 갑작스럽게 정권이 바뀌면서 한 자리씩 차지한 겁니다. 갑자기 어제까지 검찰청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장관을 하래요. 그러면 갑자기 이게 생각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일이 생기겠어요. 지금 메데파사, 지금 다리오가 다스리는 이 메데파사가 지금 그런 지경에 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아주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왕이 다니엘을 쓰면 너무 쉽게 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다스릴 때 요구가 많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총리 하나 제대로 두면 기가 막히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3명이 일하는 거 보니까 아하, 이거 다니엘을 아예 수석 총리로 해가지고 샥 다 이거 다스리게 하면 싹 쓰겄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조선시대에 뭐가 있었습니까? 6조가 있었죠. 6조. 그리고 3판. 그러니까 6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정승이 3명이 있었죠. 좌의정, 우의정, 누가 중의정 하면 안 되는데 영의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정승이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영의정을 세우려는 거예요. 영의정. 영의정만 제대로 세우면 되겠다. 그래서 다니엘을 딱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난리가 난 거예요. 다 개국공신이잖아요. 지금 나라가 바뀌었고 다 개국공신이거든요. 우리 대통령 후보,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에게 뭘 줘야 돼요? 다 이게 뭐 장관 자리부터 해서 쫙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총리시키려고 그러냐면, 세상에 만약에 민주당도 아니고 정의당 사람을 만약에 총리를 시킨다, 그러면요 아주 국민의힘이나 나라가 홀딱 뒤집힐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저 끝에 나라 이스라엘, 거기서 식민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서 노예로 잡혀와가지고 내시로 들였던 그 사람을 세상에 총리로 세운다고? 개국공신 다 물리치고? 야, 왕이 저렇게 하는데 그냥 이렇게 둘 수는 없으니까 한번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어디 있어? 털어봐. 우리가 검찰 조직이, 법 조직이 얼마나 많은데 털면 다 나오지.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권력을 잡으면 뭔가 자기 힘을 발휘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부정부패는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는 더 심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다니엘서 6장 4절 한번 보시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세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진짜 털어서 만지 안 나는 사람 여기 하나 있어요. 누구죠? 다니엘. 진짜 다니엘은 고결한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직무를 태만히 여기질 않았어요. 자기 일을 얼마나 꼼꼼하게 해나갔는지 몰라요. 또 자기만의 조직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왜 다니엘은 이렇게 자기 일을 충성되게 했을까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 바벨론에서
특히 나라가 바뀐 다음에 메데파사에서 왜 이렇게 충성되이 일을 했을까요? 자기 이익 보려다가 하나님의 일을 망칠까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뭐 청년 회비도 있고 교회에 있다 보면 이렇게 돈이 오고 갑니다. 회비가 오고 가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 낼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봉투를 따로 마련해가지고 거기다가 명확하게 구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구분할 뿐 아니라 그 봉투에다가 다 일일이 내용을 다 써요. 아니, 장부를 마련해서 일일이 쓰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꼼꼼하게 하냐니까 자기가 덤벙대서 오히려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망칠까 봐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내 시간을 쓰려고 하다가, 때때로 내가 좀 이익 보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그랬는데 그냥 세상 사람하고 다르지 않게 사는 모습이 딱 보이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 망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일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에요?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목적입니까? 권력을 쟁취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때로는 돈을 얻을 수도 있고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권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얻는 것이 아니라 또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얻건 잃건 간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면 안 돼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아무 틈도 다니엘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좀 흠을 잡았으면 자, 믿는 사람이 그래,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 틈도 못 잡으니까 어떻게 하면 잡아낼 수 있을까? 방법을 생각했는데 이제 그 다니엘이 가진 유일한 약점이자 강점, 세상 사람이 보기엔 약점인데 다니엘이 보기엔 강점이에요. 그게 뭐냐면 신앙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기도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용하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본에 가보면 일본에서도 요즘 파친코라는 그 드라마로 굉장히 이제 일본에 있는 그 사회가 그 한인 사회에 대해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차별하는지가 드러났습니다. 이 겉으로 보면 일본 말을 해요. 한국 사람인데 일본 말을 해요. 태어나기도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일본 학교를 다녔어요. 일본 교육을 받았어요. 피부색도 똑같아요.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좀 구분이 됩니까? 이렇게 딱 보면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좀 구분이 되셔요? 식별력이 좋으시네. 여러분, 거기 2세대, 3세대 뭐 중국에서 오신 조선족부터 중국인부터 일본에 가면 진짜 다양한 인종이 있거든요. 구분 안 돼요. 똑같이 일본말 하면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그걸 차별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을 달리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얼마나 고통인지 몰라요. 똑같은데 욕을 얻어먹어요. 여러분, 지금 남녀 차별 문제가 정치에도 이용되잖아요. 이대남 그래가지고 뭐 차별 정책 그 이제 사용하는데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누구는 어떤 일에 할 수 있고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남녀의 차이 때문에 그걸 못한다. 그 완전히 차별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그 인종을 이제 들먹일 수는 없어요. 그건 다 인정하고 총리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신앙 가지고 문제 삼으려고 그런 거예요. 신앙을 차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렇게 우리나라도 회사 다닐 때 이렇게 보면요, 입사하자마자
술 안 먹는다고 얼마나 핍박이 가해지는지 알아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희 상사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연구소에 150명이 있다 지금. 150명이 있는데 여기서 술 안 먹겠다고 버틴 사람이 한 3명 정도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결국 다 먹었어. 이제 너만 남았어.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끝내 안 먹었지. 근데 안 먹으니까 어떡하는지 아세요? 책상 뺀다. 막 휴가 안 준다부터 해서 술 안 먹는다는 거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 그래도 지금은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진짜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직장 오래 다니려면, 자 남자 같으면 이 술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진급을 못 한다는데 술 안 먹으면? 술 안 먹으면 찍힌다는데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자, 본사에서 사장님이 내려오셨어요. 회장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룹 회장이면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사장도 진짜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그럼 그 사장님이 딱 와서 술을 쫙 한 잔 먹으라고, 수고한다고 이렇게 딱 따라줍니다. 그러면 술 먹어야 됩니까? 술 안 먹어야 됩니까? 여기 직원들이 다 쫙 서 있는데, 나한테 쫙 따라주는 거예요, 사장님께서. 그러면은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대답을 오늘 안 하기로 했어요. 네. 이거 먹으면 그 핑계 대고 계속 먹어야 돼요.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거. 죄송하지만 내가 이 술은 신앙 때문에 먹을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회사 생활 내내 안 먹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그것을 진급이나 어떤 불이익 줄 때 그걸 바탕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하게 미움을 당해요. 왠지 아셔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했고 세상은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셔요. 예수님도 빛이에요. 우리도 빛의 자녀입니다. 바퀴벌레는 빛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이고, 옛날에 어느 집 이사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냉장고를 탁 들어 옮겼는데 밑바닥이 다 바퀴벌레예요. 근데 딱 들자마자 그 바퀴벌레가 온 곳으로 흩어지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근데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바퀴벌레는 뭘 싫어한다? 빛은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리스도인이 빛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이상하게 빛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약간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합니다.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 경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기길 바래요? 당연히 한국. 참 희한해요. 세상 사람은 압니다. 그리스도인들 딱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속했는데 자기들은 악한 자에게 처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에게 속했던 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 응원할까요? 지들 응원할까요? 희한하게 자기들 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때 당시에도 당파 싸움이 없을 리가 없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뭐가 있어요? 당파 싸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계 어느 정치에 당끼리 부딪히는 게 없는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개국공신들이 이렇게 많은 메데파사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20명이나 있었어요. 이 120명. 자기 이권을 차지하려고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들고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하나가 될까요? 서로 치고받고 할까요? 게다가 세파를 안 하는데 치고받고 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을 몰아낼 때는 한 통속이 됐어요. 6절 보시죠. 6장 6절.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총리가 몇 명이었죠? 3명. 그 총리들, 그러니까 누구 빠진 총리예요? 다니엘 뺀 총리. 그리고 방백들이 120명 되는데 그 중에 다는 아니겠죠. 대부분이 모여가지고 왕한테 다 간 거예요. 작전을 짠 겁니다. 서로 치고받을 때는 언제고 지금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왕이 누구죠? 헤롯. 근데 총독은 누구예요? 빌라도. 그럼 누가 더 힘이 세요? 둘이요, 부딪히는 게 많으니까요, 철천지부. 성경에 원수라고 되어 있어요. 원수.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날 서로 뭐가 됐어요? 친구 되버렸어요. 희한하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복음을 방해하는다는 세상이 하나가 돼요. 그리고 왕에게 나가서 이제 꾀를 냅니다. 여기 7절 보시죠.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나라의 모든 총리, 여기 모든 총리일까요? 다니엘 빠진 총리입니다. 살짝 이게 덮은 거죠.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여기 왕의 약점이 있었거든요. 이 고레스 왕이 나라를 지금 페르시아를 넓히려고 막 전쟁 중에 있어요. 바깥에 전쟁하고 지금 다리오 왕은 여기서 지금 임시 왕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그렇게 있는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렇게 말을 잘 듣는 편도 아니에요. 왜냐면 곧 정권이 바뀔 건데 뭐 그렇게까지 또 그 다리오에게 충성맹세를 하고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리오도 그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고민을 하냐면, 야, 이 신하들이 어떻게 하면 내 말을 듣까? 다니엘을 세워가지고 하면 다니엘이 일을 기가 막히게 하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쫙 한번 쓰건데 늘 그런 생각이, 다니엘은 진짜 충성되거든요. 누가 뭐래도. 그런데 어느 날 신하들이 다 몰려왔어요. 몰려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아유, 왕께서 고생하셨는데 우리가 왕에게 충성맹세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신에게 보통 제사 지내고 또 기도드리고 하지 않냐고. 그런데 왕이 신이지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런 법을 정해자고. 이제 30일 동안 모든 신에게 기도를 금하고 오직 왕에게만 기도하는 걸로 30일 동안 딱 정해가지고, 만약에 이거를 안 지키는 것들은 이제부터 어떡하냐? 사자굴에 쳐넣자고. 그리고 이 메데파사의 법이라는 게 왕께서 금령, 이제 우리 같으면 뭐죠? 옥새입니다. 근데 메데파사에서는 이 도장이 있어요. 이게 인장 반지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꾹 눌러서 찍으면은 변개가 안 돼요. 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탁 찍어서 30일 동안 하자고. 30일이 마음을 탁 터치를 했어요. 30일 기가 막힌 수다. 30일. 왜냐하면 1년 내내 한다 그러면, 여러분 1년 내내 그러면 반기가 들거든요. 종교가 다른 사람은 반기를 들 거 아니에요. 근데 30일이면 기가 막히게 적당하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질 거기 때문에 딱 좋은 기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오랜만에
내 마음을 알아서 이렇게까지 해주는구나. 그래? 뭐 볼 것도 없어. 무슨 이것들이 무슨 수를 쓰는지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 허영심에 딱 들뜨고 자기를 이게 세워준다고 딱 생각하니까 바로 도장 탁 찍어버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메데파사의 금령은, 법은 왕이 인장 딱 찍으면 병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포가 됐습니다. 바로 인장만지 딱 찍으면 그대로 공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본문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30일 동안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 안 보면 되잖아. 이러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는 데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골방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니까 조용한 데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됐지. 뭐 골방까지 쫓아가 밖에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난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할 일이 없잖아요. 아니, 그러면 다니엘도 이런 위기 속에서 뭘 창을 열어놓고 기도해. 다른 사람 다 보게. 그것도 어떻게 하면 돼요? 문을 다 닫아놓고 조용히 자기 서재에 들어가서 조용히 성경책 놓고 기도만 안 돼요? 그럼 아무도 모를 텐데 나 혼자 기도하는 거 어떻게 알아? 아니, 나 혼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몰라요, 알아요? 야, 다니엘아 어디 있니? 아유, 모르겠네. 이렇게 하실까요?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되지. 아니, 어인을 찍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평소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문제 생길 걸 다니엘은 이게 총명하기 때문에 금방 알거든요. 이거 자기 잡으려고 하는 수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향해서 창을 쫙 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보는데 거기서 아침 먹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저녁 먹고 기도하는 거 알았거든요. 사람들이 점심 먹고 쫙 보니까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고 있네. 여러분, 왜 다니엘은 이런 위기 속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기도를 했을까? 이유는 이겁니다.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게 반드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야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를 붙잡으시고 열왕기상 8장을 보시겠습니다. 8장 4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46절부터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에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보시며 주께 범죄한 그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죄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 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자, 보십시오.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저 먼 곳에 사로잡혀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돌아오게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또 그 죄를 사해 주신다고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기도를 그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있는 죄도 사함을 못 받고 또 돌아갈 그런 마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30일 동안 기도 안 하기로 돼 있는데 다니엘이 기도하느냐 기도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같이 끌려온 이스라엘 그 식민지배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게 틀림없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랬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구원도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 완전히 다 용서하신 것 좀 믿으셔요? 믿으셔요? 네. 왜냐하면 성경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자, 성경에 구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했고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게 내게 되려면 믿어야 돼요. 자, 재난지원금 모든 사람에게 나눠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못 받은 사람은 뭐죠? 왜 못 받았죠? 재난지원금 우리나라 사람 다 받았을까요? 다 받지 못했어요. 안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왜 안 받았죠? 연말까지 받으라고 했는데 연말까지 안 받아간 거예요. 그냥 가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손을 안 내밀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고 그리고 시건치 않으셔요. 그리고 반드시 실행하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걸 주려고 하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해요. 받을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구원을 받으려는 마음이 믿어야 구원을 얻듯이 기도도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가 성립이 안 돼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자 지금 야복강 건너서 에서에게 가려고 그래요. 근데 에서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에서 알잖아요. 이 에서 나 자기 죽인 게다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세상에 동생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뭐 가족의 날 부모님 만나고 형제들 좀 최근에 이제 많이 만나는데 만날 때 칼 차고 갑니까? 그냥 갑니까? 게다가 군인들 데리고 갑니까? 혼자 갑니까? 아무리 권세 있더라도 뭐 경찰을 대동한다든지 뭐 이런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 부하들 다 데리고 칼 차고 오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옛날 그 일 생각하고 있고 이거 만남이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 뭘 가지고 기도했어요? 여기 창세기 32장 한번 보시죠. (32장) 10절입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노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를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옛날에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했거든요. 내가 진짜 네 씨를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자손을 많이 주겠다 했는데 지금 에서에게 이렇게 자손들이 죽고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하나님 그 약속했으니까 지키라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기실까요? 절대로 어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자전거 사주기로 5월 5일 날 자전거 사줄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5월 5일이 됐어요. 아직 자전거가 안 왔어요.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하고 어떻게 해요? 약속했는데 왜 안 세느냐고 엄청 뭐라 그래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꼭 어떻게 해야 돼요? 사줘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걸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내게 대한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살펴보고 내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 에스겔서 36장 또 보시죠. 에스겔 36장입니다. 우리가 성경 강연회 때 많이 찾는 말씀이죠. 자, 36장 17절 한번 보시죠.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 같으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여기 이제 전 세계로 뭐냐면 유대인들을, 우상 숭배하는 유대인들을 흩어버렸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보죠.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여기 보면 이제 그들을 고토에서 떠나서 이제 고쳐가지고 다시 돌아올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37절 보시죠. 이렇게 될지라도 3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보면 이스라엘 족속에 대해서 이런 약속이 있을지라도, 자, 약속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돼요? 반드시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구하지 않으면 내 건 아닌 거예요. 구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믿음하고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믿어야 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기도할 때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 응답받는 가장,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약속을 발견하면서 기도하는 게 꼭 필요해요. 아침마다 큐티가 올라오는데 그 말씀 속에서 내게 해당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보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니엘서를 읽어보셔요.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했는지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나 있죠. 다니엘서 9장 한번 보시죠. 9장 1, 2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마치리라 한 것이라.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성경에서 약속을 발견하니까 이 약속대로 이루어지게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무슨 약속을 했어요? 예레미야서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볼까요? 뭐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래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발견한 말씀, 다니엘이 더 간절히 기도하게 했던 그 말씀이 무엇일까? 29장 10절입니다.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어디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이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요 딱 한 구절만 딱 붙들면 너무 명확해져요. 이 바벨론에서 몇 년 만에 옮긴다고요? 70년 만에. 여러분, 우리는 언제일까요?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날짜는 알까요, 모를까요? 몇 년, 몇 월, 몇 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거 가지고요, 전도인들이 얼마나 연구했는지 몰라요. 진짜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전도인들이 그 연수를 맞춰보려고, 언제 끝날까? 지금일까? 10년 뒤일까? 20년 뒤일까? 그거 가지고 막 희년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을 다 연구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결론은 주님 언제 오신다고요? 그날과 그때는 안다, 모른다.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있어요. 모르는데 어제보다는 오늘이 가까운 게 틀림없고,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현상 보니까요, 지금 목사님들 유튜브에 떠 있는 말씀 잘 들어보셔요. 대부분의 전도인이 느끼고 있어요. 뭐가 오냐면 이게 점점 뭔가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의 시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면 그 약속된 일이 우리 시대에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 높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건 틀림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점점 분명해지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구원의 약속도 있고, 전도에 대한 약속도 있고, 우린 교회도 있고,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 지키며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실지 그 약속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이게 좋은 겁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계속 하루하루마다 발견하기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작정 기도하면요 자꾸 육신으로 치우쳐요. 기도가 육신적인 내용이 많아요. 주여 장가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시집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다만 좀 생기고 좋은 사람하고,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니까 이거 누구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진짜 하나님 약속을 발견하면 자기의 희망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는 게 기도라는 걸 그가 알게 돼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 원대로? 네.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거든요. 많은 사람이 기도를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걸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저런 것을 들어주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들어가길 원해야 되거든요. 이 다니엘이 그걸 원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이 기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도대체 이 많은 방백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나 하나 몰아내려고 그래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다니엘이 아무리 똑똑하고 뭐 그래도 끌려온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리고 나이도 많이 들었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권력을 어떻게 이걸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알았어요. 이것이 그냥 권력 다툼이 아니에요. 정권 다툼이 아니에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사단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기 에베소서 보시죠. 에베소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예.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뭐냐? 이게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뒤에 보면 어둠의 주관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단의 영이 있거든요. 그것들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하고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자 보십시오. 여기 보이지 않는 적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적하고 내가 싸우려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칼을 써야 됩니까? 이단 엽차기를 날려야 됩니까? 아니면 소리를 크게 질러야 됩니까? 여러분, 영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이 필요한데, 그 강력한 능력의 힘이 무엇을 통해서 들어오냐? 기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싸우려면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되냐? 기도해 보셔요. 아침마다 성경 조금 읽고 기도 잠깐이라도 해 보셔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하고 완전히 틀려요. 진짜 하루가 깨끗한 상태에서 시작하느냐,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살아보세요. 분명히 죄가 막 이렇게 묻히고 다니는 게 틀림없어요. 희한해요. 세수할 줄 알면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아침에 한번 들여보셔요. 그러면 희한해요. 뒤에 무슨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힘이 그 뒤에 있어요. 여러분, 희한하게 사단은 이 기도의 힘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자, 성경 읽는 게 쉽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워요? 말씀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기도하는 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를 꿇히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자기 마음을 꿇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걸 아니까 이 사단은요, 기도할 때 가장 잡생각이 많이 들게 해요. 눈만 감으면 별 생각이 다 나요. 뭐 드라마 봤던 것부터 해서 오늘 그 아까 먹었던 그 커피 맛부터 시작해가지고 장 보는 일부터 해서 뭐 온갖 돈 문제부터 해서 뭐 온갖 생각이 여기 왔다 갔다 해. 그런데 여러분, 드라마 볼 때 딴 생각 나요? 너무 피곤해서, 이게 집에 들어가서 너무 피곤해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드라마를 딱 보려고 그래요. 근데 재밌는 드라마가 안 해? 그러면 눈이 자동적으로 떠져요. 너무 졸려서 잠이 와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서를 배우고 있는데 설교를 이렇게 들으니까 잠이 잘 와요. 지금 눈이 막 이게 막 듣기가 막 힘들어요. 희한해. 말씀 들을 땐 졸려. 드라마 볼 땐 눈이 떠져. 이게 뒤에 뭐가 있냐면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걸 이게 깨달아야 돼요. 자꾸 뭔가 방해하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어느 때를 치고 들어오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 안 하게 만들고 안 할 때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셔요. 이 다니엘은 이것을 잘 알았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조금 지나면요,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만 어려움 생겨도 때려치려고 그래요. 희한해. 이게 상담을 해보면요,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노는 건 기가 막히게 하려고 그러는데 신앙생활은 조금만 다투고 조금만 싫은 소리 듣고 조금만 마음 안 내키면 그만 포기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죄에 금방 굴복을 해요. 그리고 맨날 근심해, 맨날 불평이고 기도를 안 하니까. 그리고 봉사를 해도요, 끈질기게 책임감 있고 하는 걸 점점 잃어버려요. 저 이렇게 코로나가 이게 참 많은 것을 망가뜨렸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봉사를 하면 끝까지 하려고 하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책임을 맡으면 끝을 보려고 해야 되잖아요. 나한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때 분위기, 제가 청년 때 분위기를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하면 IMF가 생겼어요. 직장에서 저희 연구실 동이 있으면요, 쫙 잘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병역 특례였어요. 저 잘리면 군대 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서울의 코롱에서 저한테 면접 보라고 오라고 했어요. 갔어요. 오래요. 게다가 돈도 많이 줘요. 퇴사한다고 돈 주고 들어간다고 돈 받고 합치면 모닥모닥 해가지고 꽤 되더라고요. 한 1억이 조금 넘던데 순식간에 1억 생기고 이직하고 월급 받고. 문제는 초등부 봉사였어요. 12월이 아직 안 됐거든. 12월이 안 됐거든. 여러분 같으면은 서울로 진출합니까? 1억 받고 진출합니까? 그냥 있을랍니까? 그냥 포기했거든요. 집에 와가지고 자매한테 IMF인데 잘릴 위기도 있는데 초등부 봉사 직분 때문에 이거 그냥 안 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설거지를 이렇게 하다가 접시를 놓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왜 놓는지는 몰랐는데 놓으니까 가슴이 더 떨리대. 나도 나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지. 근데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진짜 기가 막힌 방법. 여러분, 기도하면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을 어떻게 멈추겠습니까? 기도해요. 싸우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태양이 멈췄어요. 삼손이 어떻게 그 경기장 하나를 기둥을 부숴가지고 다 무너뜨리게 했습니까? 그거 눈 먼 상태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포기한다고? 다니엘은 알아서 포기할 수가 없어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의 능력이 지금 역사해야 된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한 거거든요. 또 다니엘에게 배울 것이, 여기 한번 다시 다니엘서 6장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이 기도는 지속적인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형식적으로 계속해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형식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매일 하루하루가 전쟁터입니다. 이방인으로 있으면서 세상 가운데서 진짜 이 신앙 지키고 유대인 백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려면 이거 하루하루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간곡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도요, 지속적으로 하는 게 힘이 센 거예요. 여기 지금 백일홍 심어놨거든요. 백일홍 아신가요? 여기 나무 주차장 저쪽에 백일홍. 난 지금 조금 있으면 백일홍이 필 건데, 한 달만 지나면 백일홍이 필 건데, 백일홍 너무 예뻐요. 정읍에 와서 백일홍이 그렇게 아름다운 걸 알았고, 야, 무궁화도요, 저쪽에 무궁화 잔뜩 심어놓은 거 보셨어요? 그 무궁화 필 때 되면요, 무궁화 그 꽃밭이 쫙 있는데 무궁화가 또 그렇게 또 예쁘대. 그런데 요 백일홍을 심어놨는데 세상에, 심어놓고 다음날 됐더니 저게 쓰러졌어요. 왜 쓰러졌을까요? 뿌리를 못 내리니까 쓰러졌어요. 다시 세워서 저렇게 지금 꽃이 핀 거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저 백일홍 쓴 거 보고. 그러면 이제 하루 심고 이렇게 흙을 했을 때는 이제 이게 금방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는데, 자 보십시오. 뿌리를 내리고 한참 지났습니다. 그럼 이거 뽑으면 뽑힐까요? 안 뽑힐까요? 안 뽑혀요. 여러분, 기도를 조금 하잖아요. 금방 쓰러져요. 힘이 없어. 기도 있잖아요.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된다는 게,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거든요. 습관적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진짜 기도 자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삶 속에 그냥 삶에 배어 있도록 기도한 거예요. 좋은 일이 있던 나쁜 일이 있던 간에 늘상 하나님께 붙어서 기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잖아요. 1년 동안 심긴 나무가 어떻게 무슨 힘으로 뺄 수가 있겠어요? 손으로 절대 안 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읽고 매일매일 기도하면 나중에 보면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힘, 신앙의 힘이 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어떻게 돼요? 기도하라. 쉬운 말로 기도를 계속해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꾸 입으로 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마음을 항상 하늘의 뜻을 쫓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표현이 비슷한 게 스마트폰. 영화를 보는데, 가족끼리 영화를 보는데 뒷주머니에다가 나 요즘 허리가 아파가지고 스마트폰을 등에다 딱 대거든요. 그러면 허리가 약간 펴져요. 그럼 이렇게 펴지면 이렇게 펴서 볼 수가 있으니까 좋거든요. 근데 허리를 잠깐 뛰는데 툭 떨어져요, 뒤로. 그러더니 영화관 그 사이 틈 있잖아요, 이거 의자 접혀져, 그토록 쏙 빠졌네. 나 이거 영화 보는 내내 불안하네 이거. 보세요, 스마트폰 있는데 떨어지니까 불안하잖아요. 옛날 전화기는 안 그랬거든요. 분신과 같이 됐잖아요. 쉬지 말고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근데 쉬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항상 주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습관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정해 놓으세요. 몇 번? 하루에 3번 시간을 좀 정해 보셔. 언제 할래요? 한번 적어 보셔요. 좀 몇 시에 할래요? 아침 몇 시에 할래요? 응?
가면 몇 시에 할래요? 시간을 한번 정해보죠. 그러면 분명히 기도하려고 그러면 뭐 하나는 깨져야 돼요. 자기 육신적인 게 하나 반드시 깨진다는 걸 알게 되고, 그만큼 자 보세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힘이 생깁니다. 지식도요, 머리를 쓰면 쓸수록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 지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능력도, 기도는 많이 시간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기도의 힘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옛날에 사택에 이런 애가 있었어요. 남자애 하나가 막 와가지고 초인종을 띵동 눌러요. 딱 보니까 누군지 알겠어요. 요만한 4살짜리 애. 아이 귀여워. 그러면 이제 걘지 알고 여기 사탕을 해가지고 이제 뭐 물으러 왔나 보다 하고 막 달려오는 거 봤으니까 얘 주려고 뭐 하나 딱 준비해가지고 주려고 문 탁 열었는데 이미 도망가고 없어. 하따 이거 딱 들으면서 아이고 그놈 좋아하는 건데 이거 못 봤네. 자 보세요. 핸드폰 하는데 참 별일이 다 있어요. 핸드폰 하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어요. 어떤 분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네 전화번호가 뭐예요? 예? 전화번호가 뭐냐고. 내 전화번호가 뭐냐, 저한테 전화 걸고. 그래서 가르쳐 드렸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전화를 막 걸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요. 그래 놓고는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뚝 끊어버렸어. 그럼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거거든요. 엘리야가 이제 비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비가 갈멜산에서 이제 비가 내리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몇 번 기도했는지 아셔요? 비가 올 때까지 7번 기도했거든요. 끝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도 끝까지 한 겁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천사가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속적인 기도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삶 속에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뢰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교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걸 그걸 잘 몰라요. 그 지속적인 기도가, 그 끈질긴 기도가, 이게 다니엘서 6장 그 후반부를 해야 되는데, 진짜 다니엘을 사자굴 같은 이 세상에서 다니엘을 구한 것. 격동기에 살고 있는 이 다니엘을 완전히 보호해주는, 세상 사람 보면 완전히 위기에 속해 있는 것 같은데 완전한 보호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여러분 세대를 보면 의외로 좀 불쌍해요. 우리는 성장기를 살아왔습니다. 취직 걱정은 안 해서 최소한.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열심히 살아가면 된다는 그 신념하에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진짜 마지막 징조를 보는 세대에 있는 게 틀림없어요. 지금 코로나부터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 게 분명하고, 잘 사는 세상에 있는데 경랑기가 계속 올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게 뭡니까? 다니엘처럼 기도해요.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하는 다니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읍교회 청년들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께 붙어 있고 또 주의 능력을 힘입어 이 혼란 속에 있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